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대구가 조금 더위가 늦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벌써 좀 많이 덥고 앞에 서 있으니 좀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6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구의 더위가 시작됩니다. 모두들 더위에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읽는 책들 중에서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 코너에 있는 책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에 많은 초점과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항상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에 특별히 올해 안에는 내가 이것을 이루고 말리라 이런 다짐으로 계획을 세우죠. 청년들 같으면 토익 점수를 내가 목표치를 선정해서 그것을 꼭 뛰어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는 영어 회화를 능통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 회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일하는 분들은 올해는 내가 어떤 이윤의 기준치를 꼭 도달하겠다. 또는 맡겨진 업무에서 내가 어떠한 업무를 달성해서 이번에는 이러한 결실을 맺겠다.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씩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연말에 되면 이제 자신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패했다는 바로 결과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천을 잘 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일에서 자신의 생각한 것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년 연초에 송궁 예신 예배와 함께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기필코 성경을 일독하고 말리라.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리라. 이러한 믿음에 우리가 포부를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다음에 송궁 예신 예배를 맞이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 1독이 아닌 2독, 3독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다짐했던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 읽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 제단을 매일 쌓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서 또는 나의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나의 삶을 우리는 언제나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이유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던 아담은 불완전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라 할 때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부족함 때문에, 끈기가 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연초마다 또는 삶의 때의 순간마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천해서 얻으려 하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와 달리 정한 뜻대로 온전히 살았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하나 정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백성들의 일부분을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전 그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의 창고에 또 넣어둡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굴복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과시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 그냥 포로만 잡아오는 것을 그치지 않고 성전 안에 있던 제사의 기구들까지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의 창고에 넣어두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에 있어요. 그런데 그 포로의 신분에 있는 다니엘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각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 그 중에서도 10대 소년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별해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도록 하고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을 양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배한 정복한 나라에서 차출한 그 인재들을 잘 양육해서 다시 바벨론의 인재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어요. 여기에 선별된 소년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화했을 때 그 중에서 특별한 정말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 능력이 뛰어난 그 소년들을 차출해서 따로 정부 기관에서 지금 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로의 신분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지금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는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괜찮다. 나는 포로로 잡혀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나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왜 지금 다니엘이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왜 다니엘이 지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왕에게 먼저 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상 신전에 먼저 들어지는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전에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사 음식을 우리가 또한 먹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 먼저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음식을 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왕의 아카데미에서 학문을 배우는 그 소년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겁니까? 바로 우상 신전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신이 먹고 또한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때는 왕정 국가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포로의 신분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즉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이라는 소년 한 명 죽인다고 해서 바벨론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의 생명에만 위협이 가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궁정 안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환관장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환관장은 궁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환관장에게 주어진 일은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 중에서 지금 왕이 인재로 등용하고자 양육하기 위해 선별한 그 소년들을 또한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소년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왕의 포도주를 내가 마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선포는 다니엘 한 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궁정 안의 일을 감당하는 환관장에게도 위협이 되고 그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환관장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에 담대히 나는 그 일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또한 일터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뜻과 반대되는 불의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그 뜻을 따를 수 없노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나라를 공격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에 자신이 순종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관장은 다니엘을 꾸짖기보다 또는 다니엘에게 어떠한 다른 징계를 내리기보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소년, 그리고 왕으로부터 특별하게 선별된 특별 대우를 받는 한 소년이지만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아직 머리가 새파란 아주 어린 한 소년의 포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강압적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니엘을 꾸짖고 다니엘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니엘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가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의 이 요구로 인하여서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다. 내가 왕 앞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느냐? 왜 너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느냐? 왜 이러한 태도를 가지느냐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지금 다니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관장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애물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적들로부터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은혜의 역사를 다니엘의 눈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요구에 환관장은 오히려 다니엘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어달라. 포도주를 마셔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다니엘에게 간절히 지금 오히려 반대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에게 반대로 요구하고 있는 환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 그 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하나의 제안을 지금 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니엘은 이제 환관장이 오히려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물과 채소만을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을 먹고 난 이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나의 모습이 초췌해지지 않고 그들보다 더 좋은 모습이 된다면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지금 환관장은 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환관장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이 바벨론, 그 중에서도 왕궁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감당하는 총책임자가 환관장이에요. 그 환관장이 지금 일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은혜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일 동안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금 왕궁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소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과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정말 빨리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을 드시면 됩니다. 아마 하루가 다르게 살이 쏙쏙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물과 채소만을 먹으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채식주의자라는 단어를 아시죠? 예전에 특별히 TV 프로그램 건강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면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서 그 채식주의, 특별히 생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거 생식 또는 채식주의를 하면은 몸이 건강해진다, 날씬해진다, 또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물과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 살이 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소년들은 상식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고 건강하고 누가 보아도 정말 얼굴이 보기 좋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일 뒤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0일이 지났는데 물과 채소만을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이러한 일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본문 9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받은 은혜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를 입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그가 순종하며 또 행했을 때 그의 합당한 은혜의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니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환관장에게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요즘 세상이 혼탁합니까? 왜 세상이 점점 더 어렵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가 그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가?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환경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그 타협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심으로써 환관장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아닌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맞다로 간다면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음으로 소금이 되었다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빛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지기 마련이고 빛을 내지 못하는 빛은 빛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이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산 아래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환관장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환관장은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다니엘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신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의 앞에 환관장은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채식을 주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으로, 끈기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정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세상의 방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앞에 굴복하여서 어쩔 줄 몰라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정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긍휼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명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통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